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 같이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보고 비난할 말이 있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도 말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이 40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밤에는 베드로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여정. 베드로의 신앙 여정.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도행전 3장, 4장 이래 보면서 베드로에 대한 거기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자, 다시 말하면 오순절 이전과 이후, 오순절 이전과 이후. 베드로가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요. 오순절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이 나오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게 참, 이 두 개, 특별히 두 개는 너무나 유명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또 고백하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두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저 고백은 1번 고백은 오순절 전의 고백이고 이 고백은
오순절 이후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도 지금 어디에 오순절 이전에 있는지 오순절 이후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이 고백을 했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 다 고백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고백을 다 했어요. 또 고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했는데 바로 뭐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가지고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절대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좀 나오죠. 네.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고백했잖아. 고백해놓고도 하나님의 일을 거슬리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거잖아요. 절대 그런 거 없다고. 그래 내가 그 막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용감 무상한 것도 좋지만은 잘못하면은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의 역사가 날마다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가요 날마다 내게 없으면요 우리도 이래 될 겁니다. 예. 자 이러고 나서 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 변화산에 가셨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참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막 빛이 나고 막 하늘에 갖는 천국 가에 있는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오고 막 희한한 광경을 본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서 초막새를 짓대 이러잖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살고 싶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가요 응답 너무 많이 받으면 응답 때문에 응답에 취해가지고 여기가 조사오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축복을 너무 많이 받다가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 일을 너무 하다가 보면요 거기에 취해가지고 여기가 조사오니 이럴 때가 있다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예. 여기가 조사오니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베드로가 에베소에 많은 역사 일어났잖아요. 많은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지 않으잖아요. 뭐랍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잘못하면 응답에 취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많은 응답 안 주느냐? 응답에 취할까 싶어갖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많은 축복 안 주느냐? 축복에 빠져 그 속에 빠져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오순절의 역사가 날마다 내게 있어야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합니까? 다 베드로도 가고 엘리야도 가고 모세도 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이 안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해도요, 오직 안 되면 이렇습니다. 뭐든지 좀 잘 되면 여기가 조사오니, 막 별일 없으면 여기가 조사오니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하고 또 대화 속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자, 거기 용서 18장. 자, 18장 21절에 보면은, 자,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쭉 보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래 말했어요. 용서에 대한 부분, 용서에 대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굉장히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이 말 사실 한 건데, 내가 형제를 용서하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막, 야, 베드로야, 네가 참 이렇게 들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7번서 70번서 용서해라. 77이 49, 490번 용서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몇 번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이야 얼마나 용서하고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내가 얼마나 참아줬는데 이제는 내가 못 찾겠다. 이제는 내가 용서 못할 거야. 다음부터 그러면 다시 용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오순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참 똑같은지 그렇습니다. 몇 번 용서, 다음부터 내 용서 안 하지. 한번 걸리봐라. 자, 이번에 끝이다. 우리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오순절이 안 되면 우리 이래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신앙 고백 다 했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다 고백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 했냐니까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래 말했어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랬어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절대로 그 일이 없다. 절대로. 자, 26장 자, 26장에 보면은 3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러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면 다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마 그게 아멘 해야 되는데 꼭 자기 주장을 덧붙여 가지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간다 이랬대. 그러면 제자들이 전부 다 예, 아멘 이래 되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 모든 사람이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자기 의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게 오순절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날마다. 자, 이러고 나서요. 예수님이 잡히잖아요. 자, 마태복음 26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잡힌단 말이에요. 자, 50절에서 50절에서 이제 잡히잖아요. 쭉 50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잡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때 이제 그 베드로가요 뭐 해요? 칼을 끄집어내 갖고 말고의 귀를 쳐봅니다. 자, 50절. 자, 50절부터 보면은 나오잖아요. 자,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이 베드로가 막 성질도 급합니다. 아주 다혈질이거든요. 용감무상한 사나이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질을 못 찾는 거예요. 성질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막 성질을 못 참아가고 막 성질 내뿌리고 확 뒤집뿌리고 이런 거 있잖아. 또 총대 막 먼저 매는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게요 다 주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은 다 그 오순절의 역사를 아직까지 그 속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사람 성질 다 있긴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러고 나서 뭡니까? 26장 69절에 26장 69절. 자, 26장 69절에서 75절에 보면요. 뭐가 나와요?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조그마한 계집아이 앞에서 부인하잖아요. 네 예수 닮았지? 아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절대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보세요. 부인하잖아요.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그래 어디 가고 너무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래 너무 큰 소리 치는 것도 좋은 거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이러고 나서 이들이요 예수 부활 봤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방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오시고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다 예수님 부활하던 알았잖아요.
알았는데도 뭐 했어요?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다 돌아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여기에 선동한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아니고는 이래 할 사람이 없어요. 가자.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과 보고도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입니다. 전도해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 내 예수 믿지 그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도 안 믿어요. 예.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도 다 도망가 버려. 그래서 요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오순절의 역사를.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오순절 놔두고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이후에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백하잖아요. 자, 그 하기 전에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그리스도를 탁 선포했어요. 자, 실제로요. 여러분 여기서 또 제9시 기도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뭐하고 연결되냐 하니까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조금 떨어져 가고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핑계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해서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정시 기도가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오순절 역사 이후로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이요, 기도가 되어져야 확신하게 말합니다. 확실하게, 확신 있게. 그럼 여러분 기도가 되어져야 확신이 옵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요, 항상 말꼬리를 끝을 꼭 흐립니다. 예,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장에 보세요. 4장 1절에서 법정에 섰잖아요. 법정에서 뭐 합니까? 담대했습니다. 참 베드로가요, 오순절 역사 이전에는요 비겁했어요. 참 비굴하게 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하니까 뭐합니까? 내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요.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요, 자, 포럼하잖아요. 법정에서 나오고 포럼하면서 합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벌써 정시기도가 되니까 합심기도가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충만하잖아요.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래가지고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행전 10장까지가 베드로의 사역이 나옵니다. 고넬료 사역까지가 베드로의 사역이 쫙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베드로도요, 나중에 어디 갑니까?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 그 성도들이 베드로를요 몰래 도망가도록 만들어줬잖아요. 도망가도록 만들어줘가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걸 큐바디스. 큐바디스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 실제로 영화였는데, 그래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 주님이 또 온대.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래. 네가 두고 가는 십자가를 쥐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돌아오잖아요.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십자가를 지는데 거꾸로 십자가를 거꾸로 십자가를 졌어요. 왜 이러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또 십자가를 피해갖고 내가 도망가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르게 질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가 죽이라.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로마까지 가갖고. 참, 이렇게 베드로의, 그러나 그 비겁하던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가, 그 성질 많던 베드로가 잠잠히 양처럼 죽는 거 보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신앙 고백 백날 첫날 해도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날마다. 그래서 감람산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1, 3, 8. 이 감람산의 언약 잡아야 돼요. 그래, 감람산의 언약이 뭡니까? 오직이잖아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 오직이 안 됐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돼야 됩니다. 이 언약을 잡고 뭐 했어요?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 여기에 올인 해야 됩니다. 올인. 그러면요, all out, all change 됩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이요, 12가지 저주 재앙, 이 각인되는 거, 뿌리 내리는 거, 체질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노력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치유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대로예요. 여기요,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있은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가 있어야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38의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거 매일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또 내가 살아납니다. 그거 없으면 내가 또 살아나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내게 있어야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는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날마다 오순절이 체험을 하니까 베드로는 이후로 한 번도 원망, 낙심, 비굴하게 그런 거 없습니다.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오순절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38의 언약.
여러분이 뭐 일 같은 거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 때문에요.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보통 보면 뭐 일 많아가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벌써 그 문제가 오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일 많을수록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바쁘면요. 바쁠수록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요. 바쁘다고 기도 안 해요. 일 많다고 기도 안 해요. 거기 벌써 병들은 증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해진 거예요. 일이 많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일을 더 많이 맡겨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도 더 많이 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많이 맡겨주면 기도 안 해요. 큰일 납니다.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일하다가 짜증나고 일하다가 신경질 나고 일하다가 원망 불평 일하다가 뭡니까 싸우고 별짓 다 합니다. 그거 말로 하면 그러면 차라리 일 안 하지. 하지 말지. 이왕 맡았으면 이왕 일을 하면 깊은 기도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손해잖아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지. 영적으로 치명타를 입잖아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야 돼요. 예. 오순절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매일 있어야 돼요. 매일 이 시간 있어야 됩니다. 어제 부산 집회에 다락방을 하라 이래서 다락방을 새로 하라. 근데 다락방을 새로 하라. 그래 목사님들 몇 사람 만나갖고 이래 포럼하게 됐어요. 하니까 딱 몇몇 사람이 나오는 말이 새로 해. 다락방도 새로 해야 되겠다. 그게 틀린 거예요. 내 말은 안 했어요. 다락방을 새로 하라 이 말이 새로 처음부터 가라는 게 아닙니다. 용사님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늘 뉴 스타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가 다락방 해라 하는 그거하고 좀 달라요. 138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되는 다락방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뭐냐? 홀로 다락방. 홀로 다락방. 나 혼자 138 집중하는 다락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락방이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요 문을 엽니다. 문을 열면 열매가 나오면 영접하는 사람에게 뭘 가르쳐라? 138 이걸 또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집중하는 거. 그게 팀 사역이다. 이 138을 삶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그게 미션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 옛날에는 다락방이 뭐냐 홀로 다락방인데 그게 뭐냐니까 임마누엘 그게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점 이 다락방에 대해서 메시지가 점점 지금 그 발전돼 가잖아요. 발전돼 가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걸로 딱 끝냈잖아요. 138 언약 잡고 완전 집중하라. 집중하는 그러면 문이 열려요.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 올배 시장에 보니까 우리 백원사님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계속 건사님이 기도하니까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문이 많이 열려요 자꾸. 그래 오늘도 그 이제 또 어떤 여자분 만나갖고 우리 집사람 가서 예수 영접하고 또 매주 모여서 만나갖고 말씀 운동하기로. 그런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린 초등학생도 문 열리고 예수 영접하고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기도하고 내가 깊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억지로 할 거 없습니다. 내가 깊이 기도 이거 하고 있으면요, 홀로 다락방 하고 있으면 이거 하면서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전도 대상자 그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붙입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하도록 이걸 자꾸 말해요.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오늘도 귀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 또 한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 듣는 주의 백성들 있는 현장에 이 시간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전과 이후에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138 언약을 잡고 전혀 기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매일 날마다 항상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잘못된 각인 뿌리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138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이 밤 참으로 좋은 밤이 되고 임마누엘을 누리며 주님 품에 안겨 편히쉬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가 이 밤에도 일어나서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생업,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